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이 앞에 기록한 것처럼 신앙과 사명의 기본 철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신앙의 기본 뼈대를 두 가지를 바르게 세워야 된다. 첫째는 살아계신 하나님, 두 번째는 그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뼈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성경 66권 속에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죠. 근데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바로 그 두 가지가 철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분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올바르게 딱 세워져 있을 때 사명도 승리하고 신앙도 승리했고, 근데 그것이 약해져 버리면은 이제 사명도 믿음도 실패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이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성경 66권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뼈대, 이것을 이제 사명의 기본, 신앙과 사명의 기본 철학, 이렇게 표현을 좀 하겠습니다. 뭐 때문에 그 일을 하느냐 그럴 때 몰라 그냥 시켜서 해. 이게 아니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난 일을 한다. 우리가 전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왜 그 일을 이렇게 해? 그랬을 때 어떤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그 철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난 왜 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철학. 자, 그런데 이제 성경 속에 보면은 많은 일꾼들이 바로 그런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있는 시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은 마치 그 밤새도록 울다가 나가면서 누가 돌아가셨냐고 하는 식으로 그런 철학이 분명치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면 나도 했다가 안 하면 안 했다가 또 자기 기분이 좋으면은 그 일을 했다가 기분 나쁘면 또 안 했다가 이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철학이 뚜렷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사명의 철학이 분명하게 딱 세워져야 됩니다. 왜 당신은 그 일을 합니까? 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하고 삽니다. 우리 학생들은 왜 공부해? 그러면은 이걸 이루기 위해서 나는 공부를 합니다라는 분명한 철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사명의 일꾼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분명한 철학,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맨 먼저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노아죠. 노아. 예, 노아는 어느 날 배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노아가 배를 만들어서 여행업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그가 평상시에 배 만들어 가지고 그걸 파는 사람도 아니었을 것이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배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물어봤겠죠. 아니, 당신은 지금 이게 뭐 하는 일이냐? 무슨 이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배를 만들고 있냐? 그랬을 때 노아는 분명하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겠죠. 네. 첫째는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분의 계획을 알려주셨다. 네. 그 계획을 알려주셨다. 그 계획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120년 뒤에 심판하시겠다 한다. 그래서 나보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방주의 크기, 넓이, 그 다음에 거기에 재료, 또 이 안에 들어가야 될 것, 모든 것들을 상세하게 알려주셨다. 그래서 나는 이걸 믿기 때문에 나는 이 방주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노아가 고백한 그런 철학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사명의 철학. 왜 그 일을 하느냐 그럴 때 노아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분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이런 계획을 알려주셨다. 사실 노아는 120년 동안 배를 만들면서 정말 성실하게 했죠. 그 결과는 8명을 구원합니다. 만약에 오늘날 이걸 우리 목회에 적용을 한다면, 자, 120년 동안 8명을 위해서 목회를 해야 된다.
뭐 120년은 그만두고 우리가 목회를 많이 하면 한 40년, 그렇지 않으면 뭐 한 20, 30년 이렇게 되는데 40년 동안 8명을 위해서 목회를 하라 그러면 그것도 자기 빼면 7명인데 그것도 또 자기 부인, 뭐 아들 셋, 며느리 셋, 이 사람들 빼면은 바깥 사람들, 이방인들 아무도 없는데 이들을 위해서 목회를 하라 그런다면은 과연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물질 문명의 지배를 받는 현대 속에서의 과연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성공한 목회자냐 아니면 실패한 목회자냐. 네? 오늘날 물질 문명이 교회를 지배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큰 교회는 성공한 교회, 작은 교회는 실패한 교회.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성공한 교회, 그리고 사람이 많지 않으면 실패한 사람.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른 열등감, 혹은 절망감, 좌절감, 비교에서 나오는 이런 고통들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현대의 물질 문명의 가치 속에서 보면 노아는 실패자입니다. 120년 동안 결국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포함해가지고 8명밖에 안 되는데 이런 사람을 보고 무슨 성공한 목회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렇게 간증하러 다닐 수 있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노아를 결코 실패한 인물로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노아는 승리한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성공, 노아의 승리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노아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그 배에 타게 했느냐 안 했느냐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이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가 이것을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전하고 그는 이걸 알려줬죠. 그래서 성경은 의를 전했다.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에서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이 말을 잘못하면 그럼 행위로 구원받는 거냐? 이런 질문들도 하게 되죠. 그러나 이거는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 행위라는 것이 왜 따라야 되는 것인지 보세요. 자,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이 뭔가를 소개를 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신념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념. 내가 뭔가 막 바라고 뭔가 막 소원하고 계속 그것을 바라고 그걸 꿈꾸고 그것을 눈에 그리고 머릿속에 그리고 계속 바라면 그게 실상이 된다. 이런 말이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꿈이 실현되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우리 인생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꿈꾼 대로, 내가 바란 대로 이루어져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녀들의 모습이 정말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실현됩니까?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그런 긍정적 신념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필요해요.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난 못해 그런 사람하고 아니야 올라가면 갈 수 있어 이런 사람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믿음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는 이 신념을 이걸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거 여기서 믿음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자, 믿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나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고 여기는 아직 보지 못하는 세계입니다. 근데 내가 보지 못한 곳에 분명히 실존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실존하는. 그래서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알려줍니까? 말씀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알려줘요. 예. 이 사람은 여기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간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에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니까는 이 사람은 이걸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전제로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게 있어요. 뭘 바랍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천국. 네. 그러면 이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실상이에요. 믿음은 이 실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바라고 있는 것들의 실제다. 이 실제는 어떻게 알아요? 말씀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내가 전해 듣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전해 들은 그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전제로 삽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역시 난 여기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 여기서는 이루어져요. 여기서는. 그러면 여기서 이루어질 미래의 이야기를 알려줘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전제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바라고 살아가고 있는 이것은 아직 경험되지 않았지만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걸 인정하고 산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바라는 것은 실제가 된다. 이런 의미예요. 이것이 세상적인 신념하고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 노아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120년 뒤에나 벌어질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미리. 노아는 이거를 인정합니다. 받아들여요. 그러면 이제 아멘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아가 120년 뒤에 이제 물이 쏟아져서 세상은 다 망한다. 이제 뭐 멸망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멘 했어요. 근데 가가지고 배를 안 만들어. 과연 그 믿음이 이 사람 구원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120년 뒤에나 이루어질 이 내용에 대해서 노아는 그걸 그대로 인정하죠. 그리고 그날부터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물로 심판하니까 이제 배 만들으라고 그랬으니까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미친 행동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하러 그 일합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딴 사람들이 그게 무슨 쓸데없는 소리야. 여태까지 비가 와서 세상에 그런 일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져? 안 믿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바로 사람을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 뭐 배를 얼마나 크게 만드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는 그 계획을 전해주고 자기가 순종했다는 데서 노아의 위대한 성공을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만약에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몰라, 이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다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주고 핍박하고 그가 성공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오더니 하나님의 일이 뭔가를 알게 돼요. 그래놓고 딱 자기가 했던 일을 보니까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 이게 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은 것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죄인의 괴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노아는 바로 이렇게 성공적인 일꾼이었다. 이유는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는 뭐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고 그 계획을 믿고 순종해서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데서 노아의 인생은 위대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을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시는 거죠. 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2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조상들이 살고 있었던 땅, 친척들 살고 다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나안 신학교에 입학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신학교. 가나안 신학교에 아브라함이 입학을 했다. 네. 교수는 하나님 한 분이고, 네. 그 다음에 학생은
아브라함 한 사람.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불러들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때부터 교육을 시키기 시작하죠. 교육. 바로 신학 교육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한 분의 교수가 한 사람의 학생을 가르친다면 얼마나 좋은 그런 시스템입니까, 이게. 자, 근데 뭘 가르치느냐가 이제 중요하죠. 무엇을 가르치느냐. 네,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여서 가나안 신학교에 불러들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교육시킨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두 가지였어요. 그 첫째는 역시 하나님 자신을 가르칩니다. 네, 하나님 자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중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다양하게 부릅니다. 뭐 영생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또 뭐 상급이, 자기의 상급이 되신 하나님, 뭐 다양하게 하나님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건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그렇게 계시하셨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공부하는 것,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공부하는 것, 이게 신학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기본 뼈대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 중에서도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교육합니다.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교육을 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교육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메시아가 온다는 메시아로 말미암아 온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구원받고 돌아온다는 것.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습니까?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다. 창세기 12장 3절.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다. 그 전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인생의 꿈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가족 건강하고 자식 없으니까 자식이나 하나 얻었으면 좋겠고 또 하는 일들 잘 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비전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새로운 비전이 생기죠. 새로운 비전. 그래서 그 새로운 비전이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내가 올 것을 바라보고 나의 때를 볼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새로운 비전이 생긴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가 온다는 거죠. 구세주가 온다는 거예요. 자기 후손으로. 예? 그리고 인류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온 세계 사람들이 자기를 통해서 자기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다는 거죠. 네? 지금까지는 기껏해야 자기 가족, 기껏해야 자기 족속 여기에만 꿈을 가졌던 사람이 온 세계를 향한 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에 히브리서 11장 9절로 10절 또 13절로 16절에 보면은 그가 하늘의 나라,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새로운 비전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개인의 삶에 대한 꿈을 갖고 살았다면 꿈이 뭐예요? 그러면은 뭐 그냥 건강하게 살면 되고요. 자식들 공부 잘했으면 좋겠고 또 뭐 하는 사업 잘 되면 좋겠고 이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꿈만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이거는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도구.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해야 될 도구.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도구는 그분이 필요해서 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꿈과 비전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비전입니다. 이게 신학교육의 기본 뼈대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일해야 될 하나님의 종들을 훈련하는 곳에서 전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성경 66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모르고 나온다면 이 사람은 와서 자기 일 한단 말이죠. 그래 놓고 성공했다, 실패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신학교육의 가장 기본 뼈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게 만드는 것. 또 하나는 그분의 계획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꿈이 뭐야? 비전이 뭐야? 그러면 큰 교회 만들어 가지고 뭐 몇천 명, 몇만 명씩 그런 멋진 목회 한번 해봐야 돼. 이런 거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학교육의 기본 뼈대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KDM 신학교는 이것을 교육하는, 이것이 중심이 되는 바로 그러한 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교육을 받는데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에게 대한 하나님의 교육은 창세기 21장까지 가요.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 21장에 와서 비로소 교육이 끝납니다. 우리는 보통 신학교육 4년, 7년 이렇게 공부하는데 아브라함의 그런 어떻게 보면 신학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은 자그마치 얼마 동안 이루어지냐면은 75세에 부름받아가지고 100세에 교육이 끝나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딱 낳으면서부터 그의 이 인생과 삶은 하나님의 계획 중심으로 딱 정돈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줘도 그냥 이거는 학문이에요. 학문. 그리고 현실로 딱 가면은 그냥 자기 식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 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아브라함은 기근이 오니까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하갈을 취해서 또 아들을 낳아버려요. 이런 것들이 바로 뭘 말하느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듣지만 초기에는 이것이 삶이 되지 못하고 자기 인생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배웠어도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게 내 인생의 목표가 돼야 돼. 내 삶의 철학이 돼야 돼. 그런데 현실로 가보면 그냥 또 다른 내 생각대로 환경대로 또 살아버리게 되고 이건 나중에 이제 기도할 때나 있고 또 어떤 공부할 때나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 따로 자기 삶 따로 국밥처럼 살다가 마침내 창세기 21장에 오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딱 낳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그 다음에 23장, 24장, 25장 여기는 하나님의 계획을 근거로 한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계획을 중심으로 한 아브라함의 삶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에서 자기 아들 결혼시킬 때도 그렇잖아요. 종이 그 하란에 가서 며느리 될 사람 안 오면 어떻게 하냐 그럴 때 아브라함은 그걸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후손 번성시킨다 했으니 아내 될 사람 준비했고 그게 아니더라도 데려가지 마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은 바로 이 가나안 땅이지 그쪽이 아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의 인생이 이제는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을 중심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아브라함을 성공적인 그런 사역자, 인생 사는 사람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시 아브라함도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서 이 세상에 두었다는 거죠. 인류 구원에 대한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인류에게 희망을 주는 그 계획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두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제자 한 사람, 이삭, 제자 한 사람을 낳아서 길러서 그 계획을 넘겨주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에 성공한 그런 삶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따라서, 뭘 이루기 위해서 사는 인생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그 해답이 되고 그 계획을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체성을 세우는 중요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